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문화원을 사랑해주시고 함신 목사의 유튜브 방송을 끊임없이 애독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에게 6월의 실력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도 6월의 실력처럼 푸른 소망으로 그 소망이 실현되는 그런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세렌 키르케고르를 통해서 본 삶의 의미,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논하고자 합니다. 세렌 키르케고르는 1813년에 태어나서 1955년 42세에 하나님 나라를 가신 분인데, 그 이름이 특히 성이 키르케고르에 아주 묘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키르케고르, 덴마크 사람입니다. 제가 덴마크는 잘 할 줄 모르고 독일어에서는 독일어, 영어 이거는 좀 할 줄 압니다. 키르가 뭐냐? 독일어 키르헤, 그렇죠? 추어치가 되겠어요. 케고르 뭐냐? 야드, 세미트리, 교회마다, 교회 공동묘지, 여간 교회와 관련된 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키르케고르 보면은 실존주의의 아버지, 대단하죠?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알고 있고, 특히 우리가 칼 바르트에게, 그렇죠? 로마서 강해 쓸 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 또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이렇게 유실론적 실존주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신론자 포이바흐, 그렇죠? 쇼펜하우어를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왜냐? 그분들은 자기들 사상에 충실했다. 여간 이분은 파스칼이 데카르트를 아주 싫어했듯이 일평생 헤겔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객관성보다는 주관성, 주베티비테트,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뭡니까? 리프 페이스, 도약, 그렇죠? 글라운스 스프링이 되겠어요.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일단 헤겔하고는 서로 거리를 둡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교양학부에 1학년 때 키르케고르 하면은 그 각자의 이 단어가 나왔어요. 뭐냐면 실존의 3단계다. 그렇죠? 이 책 이름에 사실은 스타디엔 아브덴 레벤스베크. 스타디에는 스타디움. 스타디움은 영어로 보면 스테디움이 아니라 스테이지, 단계예요. 아프덴 운도. 레벤은 뭐예요? 라이프, 웨이,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보면은 우리가 스테디지 온 라이프스 웨이가 되겠어요. 이게 책 이름도 되는데 실존의 3단계로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키르케고르는 실존의 단계를 세 가지로 아는데, 저는 키르케고르가 말한 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키르케고르 책을 봤을 때 이분이 어떠한 심정이 있는가, 키르케고르 입장에서 제가 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단어만 그분 그저 빌는데, 저는 새로운 차원에서 키르케고르의 인생의 실존의 3단계를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 심리적 실존이 있다. 에스테시스 엑스텐츠.
심미적 실존, 감각적 실존이 되겠어요. 예? 독일어로 말하면 에스테티스 엑시스텐츠가 되겠어요. 영어로 말하면 에스테틱 익지스턴스. 그렇죠? 키에르케고르는 거기에서 레피션, 반복을 하다 보면 오점, 권태가 온다. 그러니 그때는 뭐가 나오냐?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독일어는 이론이, 영어로는 뭐요? 아이러니가 반응법이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그 단계가 윤리적 실존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직접 키르케고르의 삶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우리로 말하면은 미가엘 천사라 말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것을 덴마크어는 미카엘 키르케고르고 영어로 말하면 마이크래요. 그걸 애칭을 마크.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부통령 이름이 뭡니까? 마크 펜스 부통령. 또 폼페이오 공장을 뭐요? 마크 폼페이오. 같은 말이에요. 즉 우리는 뭐요? 미가엘 천사를 하죠. 아버지가 이름이 그래요. 미가엘, 일단은 미가엘로 그냥 하겠어. 미가엘 아버지가 키르케고르가 22살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두 가지의 큰 사건이에요. 첫째는 아버지가 자기 사업할 때 동역자의 여동생하고 결혼했는데 2년 만에 첫 부인이 죽어요. 자녀 없이. 그때 거의 나이가 12세 연하, 어떤 분은 16세, 어떤 분은 14세인데 제가 영어를 통해서 들어가서 정확하게 살펴보니까 12세로 이렇게 연하가 되어 있어요. 그래, 그것도 각자 나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건 잘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엄마의 이름이 뭐냐? 안나가 아니라 아내. 덴마크어네요. 아내인데 자기 아내가 돌아가니까 이분이 하녀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해서 하녀인데 참 이걸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해요. 이 키르케고르의 그게 세렌이요. 세렌의 아버지는 미가엘은 아주 신앙심도 많고 또 이 학문성도 있어요. 부유한 상인이지만은 나름대로의 많은 그러한 독서를 하신 분인데 아내를 결혼을 했는데 즉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아기가 일찍 태어나요. 결혼하자마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덴마크는 아내가 하면 상처를 입거나 뭐하면 재혼할 수가 없어요. 그걸 금하고 이 하냐하고 결혼했는데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제 언어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힘으로, 그렇죠? 자기 하녀를 관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의 형을 낳았다. 형 이름은 페테로, 필요가 돼요. 우리가 베드로 하죠? 베드로. 이 형은 누트비에 주교를 지내고 덴마크 교육부 문화부 장관까지 지냈어요. 이게 세렌하고는 좀 가는 길이 틀립니다. 이걸 알고 드려야 돼요. 그 형은 세상말로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그 형을 태어났다. 이 세렌 키르케고르 아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존경을 해왔는데 아버지가 자기의 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정상적으로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관계에서 형을 낳은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폭력입니다. 거기까지만 사용하겠어요. 모든 걸 독자 여러분의 상상으로 맡기겠어요.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예요. 이렇게 부유한 상인이 됐는데 그
유틀란트 광야에서 배를 굶주리면서 양을 키웠나 봐요. 그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전 세계가 다 똑같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 아버지는 일평생 두 가지 사건, 정식적으로 아내와 결혼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은 거, 그것도 완력으로. 두 번째는 유틀란트 광야에서 하나님을 뭐요? 저주한 거.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이 33살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33살까지 살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아주 절박감을 가지고 살아요. 이걸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세렌 키르케고르입니다. 아버지의 그 말을 듣자마자 또 아버지가 82세에 오래 사셨어요. 하나의 시판이 안 해요.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찍 사망을 했어요. 조선의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도 첫 딸을 10대 때 잃지 않았습니까? 다 그런 시절이에요. 이분은 그래도 81세에 장수했고 또 장남 폐퇴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교도 지나고 장안까지 안 했습니까? 또 세렌 키르케고르 최고의 실존주의 그런 철학자, 그렇죠? 그 신학자를 또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5명이 죽어요. 그래서 페테르하고 이 세렌 키르케고르만 살아났는데 마지막에 그 키르케고르가 죽을 때 형이 방문을 하겠다. 이제 동생이 임종하니까 못 오게 해요, 형을. 그래서 누구만 오냐? 누나와 그리고 그 내언가 조카들만 오게 하고 주위의 친구인 목사 친구만 오게 했다. 그러면은 몇 명이요? 7남매로 나와 있는데 제가 또 다시 한번 영어로 번역된 거예요. 덴마크를 못 앉아서는 영어로 번역된 걸 보니까 8남매 그래 돼. 7남매로 나온 것은 수정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아버지 생전에 어머니도 돌아가셔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어머니도 60세, 한 66세까지 사셨는데 그때는 장수한 건데 뭐라 할까 좀 너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내도 일찍 죽고 자녀들, 딸들 5명이 죽었구나 생각을 해요. 그것을 키르케고르가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에스테시스 엑시스텐츠. 그래서 에스테틱 익지스턴스 심리적 단계. 즉 감각적으로 인생을 살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성소수자 가운데 혹시 이렇게 키르케고르처럼 가정으로부터 말 못하는 고민이 있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시면 이러한 죄악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살 연하인 레기네 올세이라는 그 소녀를 만나요. 10대예요, 그 소녀가. 그때 약혼을 신청을 하는데 그 약혼을 파괴를 해요. 왜? 이 키르케고르가 군대를 갔는데 몸이 허약하다고 제대를 시켜요. 그래서 죽을 때도 척추병 때문에 죽었다. 그 말을 봤을 때 어릴 때 나무에 떨어져서 척추를 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 제약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이 사신 33세지 않습니까? 그 생애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런 책임에서 그 레기네 올센거의 약혼관계를 타원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삶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 결단을 내린다. 그게 뭔가 윤리적 실존이요. 그렇죠? 에티스의 엑시스텐스가 됐어요. 윤리적 단계가 돼요. 이것도 ethical existence인데 이것도 제 식으로 해석을 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감각적 실존, 미적 실존에서 윤리적 실존으로 돌아올 때 키르케고르는 아이러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반어법. 우리가 어떠한 분에게 일을 맡겼을 때 아주 능력도 있는 분인데 일을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반어법을 사용하죠. 잘났어. 네? 일 잘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일을 못한 것을 거꾸로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어를 하는데 저는 물론 키르케고르도 그 말을 하는데 양심이라는 단어를 저는 사용을 하겠어요. 물론 키르케고르도 양심을 사용합니다. 헬라어니까 이 수는 헬라어예요. 수는 뭐냐면 together with, 영어로 말하면 with가 되고 아이리스는 A도 뭐 이것은 C 아니 no 수는 그죠? 수는 A 대 C인데 with 수하고 no의 I도 그죠? I도 이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no예요. 그렇죠? no 함께 안다. 그리고 나테네가 있어요. 나테네가 있는데 콘스피엔티아 이것도 콘도 with 이거 스키엔티아는 스킬에 알다 이것도 노에 나오는 거예요. 노 알다 이걸 해서 with 혹은 joint knowledge 이게 독일어는 개비세, 영어로는 conscience. 그치? 여기에서 나온 거야. 그치? conscience. 스키엔티아인데 영어로 볼 때는 conscience, 양심입니다. 즉, 양심이라 말은 뭐냐? 바로 아는데 누가 한 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공동으로 이것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하고 15절에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양심이란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준 게 아니라 우리가 메스키즘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학대. 그렇죠? 즉, the enjoyment of experiencing pain 고통을 경험하는 쾌감은 자기학대가 있어요. 그죠? 세이디즘이 있어요. 가학선 변태 성욕. The enjoyment of inflicting pain on someone else. 누구에게 고통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메스키즘이 있죠. 메스키즘이 있는데 그 메스키즘이 바로 거기에서 양심의 가책이 나온다. 거기에서 원하는 감정이 나온다. 즉 자기의 학대. 금욕주의자들은 자기를 학대함으로써 쾌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신론자들, 심리학자들,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키르케고르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유실론자라고 보기 때문에 뭐냐? 양식. 여기서 뭐가 나오냐?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바로 이런 단계에서 이런 단계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을 행합니다. 조선시대 500년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성리학, 윤리, 도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성리학, 윤리, 도덕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 좋은 것을 많이 남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그 윤리, 도덕을 바로 백성을 억압하는 정책을 사용했고, 그걸 가정에서도 남성들이 여성 또 하인들을 누르는 그런 정책으로 사용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윤리 도덕의 무게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선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영어와 독일은 똑같은데 독일은 후모로 바로 후모. 근데 영어는 휴머. 단어는 똑같아요. 말하자면은 영어는 택시인데 독일은 뭐야? 탁시. 그 사투리를 하는 것처럼 발이 나와요. 바로 여기에서 유머라는 단어가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종교적 단계로 간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영어까지 소개 올려놓습니다. The religious existence, religious stage가 되겠어요. 자, 아니 existence 스테이지가 아니고 existence죠. 자, 네.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은 인생의 오늘은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을 기독교로 초청합니다. 천주교가 아닙니다. 천주교 다니신 분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염수정 추기경님을 비롯해서 대주교, 주교, 사제, 수녀들 어쩌면은 이걸 모르고 지금 성직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가르쳐 드리겠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주교는 구원론이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신학을 수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 신학 사상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뭐냐? 천주교는 바티칸 제도, 즉 천주교의 성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천주교 7성례를 통한 교회 중심의 구원관을 말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성직자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고,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종교 권력을 행하고 싶어서 7성례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교황에서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거기는 수녀는 재산이 죄송합니다. 교회에 속하지가 않아요. 거기까지가 성직이고 나머지는 평신도요. 성직과 평신도도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바티칸에서 만든 거예요. 그것은 내적으로 세상에 뭘 행하고 싶어서 종교 권력을 행하고 싶어서. 지난번에 그 신부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의 사제 그분이 다른 분하고 똑같아요. 왜 한국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부가 되려고 하느냐. 외국에는 서양에는 성당도 비어 있고 사제들도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만 그러냐. 로마에 대한 엉뚱한 즉 문서와 역사의 조작으로 잘못된 그 로마에 관한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판검사를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자본주의에 적응해서 기독교인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찾는 해방구가 바로 천주교의 그 성직자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주교에 있는 성직자들은 다 권력과 돈에 굶주린 사람이 지금 종교라는 탈을 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7성례는 이미 무너졌는데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적으로 갖고 있는 구원론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솔직한 거 만인 구원론이에요. 그걸 예수회가 주도하고 있어요. 만인 구원론은 뭡니까?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도 이 예수회를 비롯해서 오프스데이를 비롯해서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다 숨어서 대한민국을 뭐요? 바티칸 체제로 옮기려고 중국의 이승국권을 만들려고 몰락시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분명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수많은 대형교회, 신학교에 다 들어가서 조그만 일이 있으면 뻥 튀겨서 기독교를 뭐요? 지금 몰락시키고 있어요.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 이 짓한 지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회를 비롯해서 오프데이 분명히 임할 겁니다. 왜 당신들은 만인구원을 주장하면서 안 그런 척하고 왜 이렇게 교황하게 몰두하고 있습니까? 전부 권력에 굶주리고 있어서 그래요. 이것은 이 성직자 순위에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정확하게 정교 성직자 집단할 수가 없어요. 이미 게이 집단이고 레즈비언 집단하고 이분이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무슨 얘기예요? There ein Gelene for God.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예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The single individual standing alone before God. There I generally forgot. 그렇죠? The single individual standing alone before God.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 천주교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 천주교 신자는 이렇게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오늘 히르케고르는 기독교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성부하는 게 간구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가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천주교에도 몸담고 있는 여러분,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죠. 거기는 각자 성령이 내주하면 성령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뵙는다는 그러한 실존적인 결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돌아오시고, 그리고 영수증 추기원을 비롯해서 대주교, 주교, 사제, 손해들도 오늘 이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